그리스도인의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실제적인 그 특징과 차이가 많이 희석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주시는 그 대답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다른 종교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예, 늘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예,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또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범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 나는 아직도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 애통해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한 스텝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두 번째, 또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로마의 문화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예. 귀족들이 그 전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귀족, 돈을 가지고 있는 귀족, 그리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은 그 힘과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제압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힘 있고 권력이 있는데 내가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하는 것, 내 힘을 이용해서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를 굴복시키고 때로는 내가 원해서 너를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재물도. 예. 사회적인 지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릴 때 나도 똑같이 저 노예들과 저 평민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어졌을 때. 예, 당시에 그래서 로마에도 그렇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천대받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다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예,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뀌는 변화가 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사회.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내놨지만 진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네.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종들,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더 열심히 섬기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돼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눈도 마주치면 죽을까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내려와서 그 높은 데서 내려와서 자기를 안아준단 말이죠. 나와 너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 가진 것,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족이라고 서로 먼저 섬기려고 했던 거죠. 예, 이 영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죄인이다.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함께 전파됐던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는 더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도 로마 카타콤에 가면, 카타콤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묘지죠, 묘지 무덤인데 그 무덤이면서 동시에 마치 그 개미굴처럼 이렇게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 때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밑에서 몇 년 동안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기서 또 살았다고 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다고도 하죠. 지금도 거기 가면 기록이 있어요. 어떤 귀족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귀족으로서 가장 살기 좋은 땅 로마가 바로 위에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살기에 열악한 땅이 바로 그 지하 카타콤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서 내가 지상에서의 몇십 년보다 지하에서 몇 년이 훨씬 더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왜 행복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씨앗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네, 더 뚜렷하고 온전하게 복음과 함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나귀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나귀를 강조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것은 이미 1200여 년의 모세를 통해서 1000년 전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왔고 그 중에서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될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분이며 자신보다 모세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일 것이다. 다윗이 얘기하기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러한 메시아일 것이다. 다윗은 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 가장 위대한,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희고 건장한 영광스러운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거나 그냥 피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태우시려고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태우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귀 새끼를.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 나귀에서도 새끼. 오늘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건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큰 승리를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때 예수님이 타시는 말은 뭐예요? 흰 백마. 승리의 상징이며 영광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무찌르며 마지막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귀 새끼,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평생을 멍에를 지며 살아야 되는, 섬기며 멍에를 지며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멍에를 지기 위해 태어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 부끄럽게 보이십니까? 잠시 여러분이 눈을 탁 감고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나귀 새끼로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백마입니다.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이 땅 물질의 세계에 속할 때는 나귀 새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그 정체성을 보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흰 백마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을 봐야 돼요.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광스러운 백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마입니다. 흰 백마.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으로 얘기하면 나귀 새끼. 영적으로 얘기하면 흰 백마. 그 나귀 새끼를 보며 와 정말 영광스럽다. 예수님.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백마 같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나귀 새끼예요. 별 볼 일 없는 말이에요. 아무도 눈여겨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을 비웃으면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겸손하게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백마인 겁니다. 영으로 보십시오. 영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은 겉을 보는 거예요. 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은 꿈처럼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백마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아멘. 아멘.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십시오. 이 땅에서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3차원, 4차원을 넘어서 5차원, 6차원,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나라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무엇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 인내하는 자, 참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그가 위대하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인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인내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네.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이죠. 네.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고 가장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인간의 육체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주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하라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나귀처럼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사랑하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아름답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태어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을 하면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을 또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8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8절, 9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호산나 이렇게 찬양. 호산나 이거는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다윗과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기다려 왔어요. 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로마를 우리가 무찌르고 우리의 세계를 만들 거야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라고 그들은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양을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죽음 이후의 본질적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이었고,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사회에서 어떤 유력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 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인간적인 효율을 계산해요, 머리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요.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자신의 시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 그 나귀 새끼를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흰말, 백마가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길, 또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바로 그 길, 바로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관점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혹은 사업이 부흥하고 또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외적으로도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일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가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그 모습이 곧 복음입니다. 예.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진실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그 나귀를 타신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도 나귀를 타고 혹은 우리가 그 나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귀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